벌써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았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53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빠르고 또 쏜 살과 같다, 또 빨리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태어난 지 어제 같았는데 벌써 80, 90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싶으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빠른 세상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빨리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빨리 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이 바로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나 결산할 수 있는, 또 결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아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뉴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이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은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허락 즉시 업무정지가 되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이 법에다가 이의를 신청을 했어요. 법무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직무가 부당하다고 하는 걸 법에다가 호소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정말 이게 법에 정말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판결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업무를 계속 해도 된다고 해갖고 업무 정지 명령을 풀어버린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냐면, 대통령이 제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그거는 법에 비추어 보니까 바른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이의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법을 넘어서도 안 되고 법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말을 그게 대한민국 제 헌법 1장 1조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작은 사람, 작은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전문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가 보고서 이거는 제1조 1항에 합당하지 않은, 또 그 외에 많은, 제가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처럼 제가 이제 헌법을 자꾸 이야기라는 건 헌법을 논하려고 하는 거,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이게 옳다고 말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서 상급을 줄 거냐 주지 말 거냐, 아니면 천국을 보낼 거냐 천국을 보내지 않을 거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있어요.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은 법인데 법을 벗어난 법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 있으면 건너가지 말아야 돼요. 녹색불이 켜지면 건너가야 돼요. 그게 교통법규예요. 근데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가요. 그러면 뭐 법을 뭐예요? 안 지켰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뭐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요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요렇게 안 가고 요로 가버리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건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을, 그러니까 오늘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오늘도 여론 그 설명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나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제가 헬라어로 읽으면 이럽니다. 에고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헤 에르케 카이 토 델레드 텔로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헬라어 사본에서 말하는 부분이 설명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노근데, 우리가 법을 잘 모르지만 법에 준한 것을 이제 판결해 주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처럼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데, 이 알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그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단어가 알파라고 하는 단어,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 또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문구로 들여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럴 때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보면 요 앞에 알파하고 오메가가 써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써놨다 그러면 요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만약에 이게 성경이 되려고 하면 알파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제가 앞서 읽은 대로 토 알파라고 해야 돼. 또 오메가 앞에 토 오메가,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놔야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라는 해석을 제대로 해주는 말이란 말이야. 알파 오메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건 뭐냐면 헬라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만약에 번역을 다시 한다면 나는 토 알파, 토
오메가 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해도 목사가 요 알파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예수님은 처음이요, 예수님은 또 마지막이 되십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말을 할 때 중간중간 빼놓고 말을 해도 알아듣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법 앞에서는 중간중간 빼놓은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뭐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저도 법원에 가서 교회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진술서도 많이 썼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때문에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뭐 재판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보는 게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을 인정을 안 해요. 기록해 놓은 내용에 뭐라고 써 있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복잡해서 이거 못 쓰겠다 그러고 그거 빼버리고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그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써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빠졌다 그러면 성경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이해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럴 때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 아니고 나는 창조주가 된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나는 알파요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볼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얘기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라고 말할 때 그분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되시며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알파, 오메가, 나를 또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메가가 된다, 토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나의 뭐예요? 심판자가 되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라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불법을 행하며 살다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그 외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 창조주 심판자인데 내가 너를 만들 때 네가 내 뜻대로 살다 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나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맘대로 살다 왔다면 나는 심판자로서 너를 당연히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53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과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창조주, 그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 오메가, 그분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주가 뭘 심판할 거냐? 나를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랑하고 전도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내가 안 산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는 알파요 토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래요.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예요? 알게 뭐야? 성경에 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런 건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 권사님 그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알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믿어지는 거지만, 내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몰라.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기억 속에도 없는데 무조건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그럴 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알파가 무슨 뜻이고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 하냐면 프로토스라고 그래요. 프로토스, 시작.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가 마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냥 창조주요 심판자란 말을 쓰는 거고, 넓게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시작, 창조 시작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를 뭘 쓰냐면 프로토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넓은 측면에서 두 가지,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했고, 넓은 측면에서 마지막이란 말을 오메가나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에 대한 시작과 심판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세상의 시작과 온 세상의 심판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네 가지가 뜬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에게 개별적인 시작과 그 종말은 토 알파, 토 오메가, 이건 개개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프로토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할 때는 에스카토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러면 심판한다 그러면 피조물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끝마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심판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살았는지 활동을 했는지 그걸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주요 심판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계시록 22장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깊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좀 해야 할 게 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2020년 그 한 해를 살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밤하늘에 이제 별을 보잖아요. 근데 별이 반짝거리는 게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비추게 되잖아요. 그럼 참 별빛이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그 별이 어디에 얼마나 먼 거리에 사느냐면 빛이 1초에 34만 4천 킬로를 가요. 예를 들면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똑딱하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 달 거리가 33만 4천 킬로인가 그래요. 달 거리가. 그러니까 깜빡하는 빛의 속도로 가면 깜빡하는 동안 달까지 가는 거지. 그런데 빛이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4년 반 키로수로 따지자면 44조 키로 그 먼 거리에 있는 별 빛이 출발해서 4년 반 만에 여러분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태양계 넘어 달보다도 해보다도 더 멀리에 키로수로 따져 44조 키로예요. 4년 반, 빛의 속도로 4년 반을 와야 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 보이는 그 별빛이 눈 떴다 감으면 보이는 그 별빛이 별은 4년 반 전에 출발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이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만큼 세상이 큰 거예요. 그 넓고 넓은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 이분은 창조주인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그만큼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에게 나침반처럼 길을 인도해 준 별이 하나 생겨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별은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이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만약에 정관사가 있다 그러면 그 별은 44조 키로 너머에 있는 별일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보는 그 별은 어떤 별이냐? 사람의 눈에 띄기에 가까운 데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눈에 띄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바로 별을 만들어서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떠있는 그 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하고는 다른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별이 44조 킬로나 먼 거리에 있는 별이 만약에 그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기관이 저기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충돌을 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은 그때 보이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동방박사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라틴어로 노바라고 그러는데 노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 뭐냐면 특별하게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난 나올 때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홍해바다가 뭐예요? 갈라지지 않았을 때 애굽의 군사가 달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만들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추게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창조 섭리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섭리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도록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봐도 만져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또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내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내가 한마디 전한 말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는 얘기 설명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데 동방박사가 이제 보배압을 열어 그랬대. 보배압을 연다고 할 때 앞에 보배압 앞에 연다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보배압 말고 그러면 열었다고 하는 말 무엇을 말하냐? 여기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서 줬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앞에 정관사를 뺐어요. 왜? 만약에 정관사를 넣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정관사를 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황금이 뭘 상징하냐면 옛날엔 금색은 왕만 입었어요. 서민들은 하얀 옷만 입어요. 서민이 만약에 황금색을 입었다 그럼 죽여버려요. 왕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왕에게는 뭐냐면 금색깔을 입혀요. 그래서 황금 그러면 이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말을 표현할 때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린 거예요. 또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에, 또 모략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략, 그건 바로 뭐냐면 구세주예요. 우리가 동방박사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면 똑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알고 이해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설명들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거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커피를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커피를 보낼 때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커피 박스 안에 커피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습니다라는 설명서를 다 써서 뭐예요? 써 있어요. 인쇄해 놨어요. 커피를 먹을 때 어떻게 맛있게 먹으려는지 박스를 보고 이 커피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구나라는 걸 설명해 놨다고요. 근데 그 설명서를 안 보고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설명서를 잘 들어야 돼, 봐야 돼요. 저도 뭘 오면은 설명서보다 먼저 뜯어서 그냥 내가 아는 방식대로 맞추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다시 뜯었다 맞추게 되어져요. 만약에 설명서를 봤다면 2번 일은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 설명을 잘 해주는 목사님 밑에 가 있으면 2번 고생은 안 해요. 한 번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도 안 보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막 외치는 사람 밑에 가보면 가다 보면 잘못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뭐예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헌법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법에 뭐예요? 정확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다시 번복하잖아요. 그럼 2번, 지금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목사가 나중에 그런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지옥 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대통령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해서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해서 잘못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야, 내가 해석하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하고는 다르네요라고 말해봐야 그때는 뭐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글로 가야 돼요. 그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왜? 어차피 내가 사람 보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생각할 일이 많아도 올바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가르쳐갖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야, 그거 잘못된 거네, 너 천국에서 나가,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할 거예요? 욕을 하는 걸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정말 올바르게 예수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그게 옳다고 말해. 큰 교회도 말하고 큰 교회 목사님도 말하고 1000명, 10,000명 다 말해.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번에 좋은 케이스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 그런데도 법무부에서 다시 법을 검토해 보니까 두 분들이 하신 결정이 옳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법무부의 결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나 헬라어 알파 알고 오메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심판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